함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두영 선생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Lieber Vater, wir danken dir, dass du ein Gott bist, der für uns sorgt und wir unsere Anliegen in deine Hände legen können, weil du für uns kämpfst. Tag für Tag wollen wir dich besser kennenlernen, dich mehr und mehr verstehen und erkennen. Öffne du unsere verstockten Herzen und mach es offen für deine Worte, für deine Wahrheit und deine Weisheiten, für deine Liebe und deine Gnade. Zu allen Zeiten wollen wir dich ehren und loben. In deinem Namen, Jesus, haben wir gebetet. Amen.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매일 30도가 넘는 뜨거운 여름입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육자실에 있었던 우리 원목사님과 이번 주 중고등부 현장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덜 더울까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추운 것보다 더운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더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래도 변덕스러운 기분인 것 같습니다. 더위로 몸에 열이 많아지니까 쉽게 짜증이 날 때가 있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보다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서로가 같은 상황에 있고 함께 더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이 늘 평안했던 것도 아니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계속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일부러 의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의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간의 판단이나 일시적인 확신이 아닌 25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간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네, 믿음이 우리 안에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성장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과 내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넘어서 나와 하나님 간의 특별함, 그 특별함이 믿음의 성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나 행동일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르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자주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에는 객관적인 부분과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주관적인 부분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셨고 함께 하셨는지는 우리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비로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순이나 불가능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중에 있고 그 알아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객관적인 부분이 주관적인 부분보다 크다면 신앙생활에 생기가 별로 없게 됩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들어도 항상 비슷한 말씀을 듣는 것 같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기보다 그때그때 자신의 기분과 느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요일이 되면 어릴 때부터 늘 그래 왔으니까 졸리고 피곤한 상태에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는 우리의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의심이 시작되고 해결되지 않는 이 의심이 신앙의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위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는 성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위기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아브라함 역시 가뭄이 들어 식량이 없게 되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 것은 신앙 그 자체를 끊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기를 이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사도 요한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 현실의 문제를 이기는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고 그 확신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옵니다. 그 교제에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이 현실의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뿐이겠습니까? 1시간 뒤에 있을 일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행복해질 수 있고 언제라도 불행해질 수 있으며 지금 기쁘더라도 갑자기 슬퍼질 수도 있는 그런 양극단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계획대로 이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의 믿음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바라는 것이 서서히 실제로 나타나게 되자 아브라함은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사실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상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늙은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나 실패를 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미래의 나를 그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져야 이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언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에서 계속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의 힘을 잃게 됩니다.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만 하나님을 찾는 종교 활동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교회를 안 올 수도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 늙어질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젊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믿음도 늙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몸과 함께 생각도 늙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것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났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실입니다. 믿음은 가상, 가설,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나의 삶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와 성공들 속에서 그 과정들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의 소망으로 연결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힘이 되는 이유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 힘도 끊어집니다. 이 믿음의 힘을 느끼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하세요. 이것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으로 하란을 떠났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결단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문제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시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을 치료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현실의 어려움들이 믿음으로 해결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신 이 세계에 매일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과 예상치 못한 사고들로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없는 자들이 죽거나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몸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